권오순 권사님이 1등으로 컵라면 벌써 틀이 쌓는다고 내놓았습니다. 1등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의 따뜻함을 느낍니까? 각박하고 차가운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경우 우리는 감동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돕고 섬기게 될 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가슴 뿌듯하고 찡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눠주면 그 이상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또 학대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기억하면서 이방인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2절에 나오듯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25절에서 28절에 나오듯이 가난한 백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우리의 형제로 여겨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방인과 나그네를 대접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훈을 주면서 왜 너희들도 한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왜 이 사실을 거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나그네를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압제하면 내가 무섭게 너희를 징벌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애굽,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 즉 애굽의 많은 여인들의 남편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과부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향한 교훈을 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언급하신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들,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에 내가 애굽에게 내렸던 그 벌을 이스라엘에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좋게 생각하면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함으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23절 24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 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렸던 징벌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동족에 대한 교훈도 이어가시는데요. 가난한 자가 빚을 얻었을 때에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말합니다.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나 한 번씩 TV에 보면 빚 졌는 사람들 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예, TV를 안 봐서 모르시죠, 여러분은. 보통 3명, 4명 덩치 좋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아줌마 이러고 뭐 상도 뒤집어 엎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러고 뭐 그 접시도 하나 깨고 이게 채권자 같이 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갚을 능력 없으면 빌리지를 말든지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빚을 얻었을 때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자 받고 싶으면 절대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하고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자 안 받을 마음으로 주는 건 됩니다. 떼일 각오로 주는 건 됩니다. 그러나 뭘 내가 요만큼 주면 네 이자 몇 프로 줄래? 이래서 절대 동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돈을 못 갚으니까 겉옷을 전당 잡았어요. 옷을 맡기면서 야 내가 옷 맡길게 급한데 좀 빌려줘 해서 옷을 잡아놓고 빌려줬을지라도 그 옷이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만약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뭘 줘야 주는데 갚지를 않았어요. 해 지기 전에 내 줄게 했는데 안 줬어. 그러니까 나도 옷을 안 돌려줬어.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돈을 빌려가서 뭔가를 빌려가서 안 갖다 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빌려갈 때 맡아두었던 옷을 못 받았으니까 안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 옷을 안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야,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저러면은 정말 이 나라 천국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려갔는데 안 갚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옷이 얼마 한다고 그걸 안 주냐고. 맞습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김혜경 권사님 같기를 정말.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빌려간 사람이 안 주면 나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빌려간 사람이 나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녁에 갚을 생각으로 내가 잠시 옷을 맡기고 뭔가를 빌려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 못 갚았어. 그리고 옷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춥잖아요. 날씨가 광야가. 밤에 겉옷이 없으면 이 겉옷은 낮에 이제 겉옷은 밤에는 입을 역할을 하는 옷인데, 그런데 그거 없이 자려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덜덜덜덜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밤을 새듯이 새면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아이고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거 옷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안 돌려준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벌벌 떨게 한 이 죄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빌려간, 그래서 갚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잘못했다, 뭐 그렇다, 말씀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제는 아마 그런 거겠죠. 누가 안 갚을 마음으로 빌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빌릴 때는 다 갚을 마음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 못 갚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전당 잡은 그것을 돌려주지 않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의 책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비를,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그도 그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얻은 것이고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거두신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이 쑥쑥 새지 않고 그것이 잘 또 유지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보다 더 좋은 뭘 기대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적어도 이 정도 유지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혹 이런 고백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사랑, 섬김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이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끝까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는 핑계를 접어두고 날마다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반찬 봉사, 내일 있거든요. 반찬 봉사 또 내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반찬 봉사, 그리고 우리 공유 냉장고가 이웃 사랑의 좋은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지난 3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처럼 지역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칭찬을 받은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권사님 한 분은 미용실 가니까 옥토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옥토교회 좋은 교회라고, 좋은 일 한다고. 이제까지 이 지역 사회에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 공유 냉장고가 뭐라고, 저거 하나 설치했다고. 이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던 지역 사람들이 오매가며 교회를 쳐다보고 있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신문, 기독신문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 전국 교회마다 다 신문이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보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우리 옥토교회 공유 냉장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그래서 그걸 이미 누가 읽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야, 옥토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뭐 부끄럽습니다 했는데요. 이미 또 전국 교회 앞에 우리 옥토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또 소문이 나고 있으니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만 거창하게 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요 도전받아요. 정말 귀한 일 한다고 저한테 몇 사람이 카톡이 왔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 교회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웃 사랑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삶에 머물고 우리 옥토 교회 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족, 성도, 이웃을 대할 때에 특별히 그들 중에 몸도 마음도 생활도 지쳐있고 가난하고 약해져 있는 자들을 대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실망과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게까지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시고 관대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